안녕하세요. 이번 주부터 소개할 책은 단테의 신곡입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중세의 신중심 세계에서 근대의 인간 중심 세계로 넘어가는 르네상스 시대를 이야기하면 반드시 나오는 인물이자 작품이기도 합니다. 50+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음직한 죽음과 관련하여 우리 인간 중에서 유일하게 천국과 지옥을 모두 다녀온 단테와 함께 지옥, 연옥, 천국이라는 사후세계를 여행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테 알리기에리는 1265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태어났습니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던 시기에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 중세의 신학과 철학, 자연과학을 두루 수학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싹튼 베아트리체에 대한 사랑은 창작에 있어서 영감을 주고 영혼의 구원을 이끄는 동력이 됩니다. 이후 청신체파라는 혁신적인 문학운동을 주도하였고 현실 정치에도 참여하여 피렌체의 행정과 외교, 군사 방면에서 많은 활동을 하다가 정쟁에 휘말려 1302년 피렌체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유랑 생활을 하다가 피렌체로 돌아가지 못하고 1321년 사망하여 라벤나에 묻히게 됩니다. 중세를 종합하고 근대를 연 지식인이자 서양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표 저서로는 신곡, 새로운 인생, 소고론, 재정론, 향연 등이 있습니다. 신곡은 단테의 대표작으로서 원 제목은 코미디아, 즉 희곡 또는 희극이며 후대에 신성한이라는 뜻의 디비나가 덧붙여져 신곡이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됩니다. 1304년부터 1320년까지 구상하고 썼으며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이 각각 따로 출판되면서 계급을 초월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폭넓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지옥편은 34곡, 연옥편과 천국편은 각각 33곡씩 총 100곡 14,233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곡은 종교적 관점에서 인간을 죄악과 고통에서 구원하는 여정을 다루고 있지만 단순히 사후세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불안과 혼란으로 가득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신곡은 지옥, 연옥, 천국 각 편마다 3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서사시로 본문 내용을 모두 커버하기는 불가능하며 우리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현실 세계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사후에 어떤 곳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시적으로 표현된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강의는 분량상 지옥편을 2회로 나누고 연옥, 천국편을 각각 1회로 해서 총 4회의 강의로 구성했습니다. 여기서 시대적 배경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면 단테가 신곡을 집필하던 중세말 유럽은 우리가 역사 시간에 익히 배운 대로 종교, 즉 그리스도교가 인간 삶의 모든 부분과 사후 세계까지 지배하던 시절이었음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이나 알렉산더 대화왕 같은 분들이 지옥의 1단계이긴 하지만 림보에 있다는 점, 예수 이전 세대를 불문하고 세례를 받았느냐를 기준으로 지옥, 연옥, 천국의 각 단계로 분류했다는 점은 지금의 관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등장인물에 대하여 사전 설명을 드리면 본문 내용 중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비롯한 신화 속 인물, 역사 속 인물, 성경에 나오는 인물, 다음으로 피렌체를 중심으로 한 정쟁과 관련된 인물, 기타 주변 도시국가 속의 인물 등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인물 중심으로 본문 내용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중세시대의 인생은 여행, 특히 하느님과 천국으로 향하는 순례로 생각했습니다. 신곡의 이야기 전개도 단테라는 순례자가 지옥, 연옥, 천국을 순차적으로 순례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순례자 단테는
1300년 3월 25일 목요일에 순례를 시작하여 4월 1일 목요일 아침에 순례를 마칩니다. 3월 25일은 그리스도가 잉태된 날이자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며 아담이 창조된 날이기도 합니다. 중세 피렌체에서는 3월 25일을 한 해의 첫날로 간주했습니다. 1300년은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가 역사상 처음으로 성년을 선포한 해로 1300년 3월 25일에 순례를 시작하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과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의 구조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구 중심을 향한 역원뿔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총 9개의 고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7번째 고리인 폭력지옥이 3개의 구렁, 즉 이웃, 자신, 하느님에 대한 폭력, 그리고 8번째 고리인 사기지옥이 10개의 구렁, 즉 인신매매, 아첨, 하느님 것을 탐함, 거짓 예언가, 탐관오리, 위선자, 도둑, 기만적 조언, 이간질, 위조범 등. 마지막으로 9번째 고리인 배신지옥이 4개의 구역, 가족, 조국, 손님, 은인 배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 반고비에 올바른 길을 잃고서 난 어두운 숲에 처했었네. 우리 인생길 반고비란 단테가 35세 되던 1300년을 가리킨다. 단테는 인간의 자연 수명이 70이라는 구약 성경 시편의 내용을 기준으로 쓴 것 같다. 당시 기대 수명은 훨씬 짧았고 실제 70세까지 산 사람은 전체의 5%도 안 됐지만 성경 시편이 지닌 권위는 세속의 현실을 잊게 하기에 충분했던 것 같다. 어두운 숲은 중세에 하느님의 빛이 들지 않는 악 또는 인간의 문명이 뻗치지 않는 야만을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이다. 신곡에서 나아라는 1인칭은 작가 단테와 순례자 단테를 가리키는 두 가지 경우로 사용되는데 순례자 단테는 작가 단테가 창조한 허구적 인물이며 본문에 나오는 대부분은 순례자 단테인 경우이다. 어두운 숲에서 도망치려던 단테의 영혼은 음란을 의미하는 표범, 오만을 의미하는 사자, 탐욕을 의미하는 암늑대가 순차적으로 앞을 가로막고 다가서자 낮은 곳으로 밀려나며 두려움에 떤다. 이때 단테가 평소 가장 존경하던 인물로서 고대 로마의 건국 신화인 아이네이스를 쓴 베르길리우스의 영혼이 나타나 단테의 지옥세계 안내자가 될 것을 자처한다. 내가 날 따르는 것이 너의 최선이라고 생각되어 판단하노니 내 너의 길잡이 노릇을 하여 여기서부터 영원한 곳으로 너를 이끌 것이다. 하지만 단테가 로마 건국의 영웅 아이네이아스도 아니고 예수의 제자 사도 바울도 아닌데 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귀한 방랑의 길을 떠날 자격이 있는지 물으며 떠나기를 주저하자 베르길리우스의 영혼은 베아트리체로부터 명령받았다고 설명한다. 나는 허공에 매달린 영혼들 사이에 있었는데 거기서 아름답고 복된 여인이 나를 불렀고 난 그분의 명령을 간구했다. 그분은 자신이 천국에서 왔다고 소개하고 자신의 친구가 황량한 산기슭에서 길을 잃고 무서워하며 되돌아가려고 하니 그를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여기서 그분은 베아트리체를 의미하고요. 자신의 친구는 난테를 의미합니다. 이제 그대가 어서 가 귀한 말씀과 구하기 위한 모든 수단으로 그를 도와 날 위로해 주세요. 그대를 보내는 나는 베아트리체, 내가 돌아가고 싶은 곳에서 왔지요. 사랑이 나를 말하게 하고 움직이게 합니다. 여기서 내가 돌아가고 싶은 곳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한편 이 곡 94행에서 120행까지 천국의 성모 마리아가 성녀 루치아에게, 루치아가 베아트리체에게, 베아트리체가 최종적으로 베르길리우스에게 단테의 안내를 해주도록 명령받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단테는 베르길리우스의 영혼의 안내를 받아 지옥세계를 순례하게 되고 지옥의 문에 도달하게 된다. 지옥의 문 꼭대기에서 단테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읽게 된다.
나를 거쳐서 길은 황량의 도시로, 나를 거쳐서 길은 영원한 슬픔으로, 나를 거쳐서 길은 버림받은 자들 사이로. 나의 창조주는 정의로 움직이시어 전능한 힘과 한량없는 지혜, 태초의 사랑으로 나를 만드셨다. 나 이전에 창조된 것은 영원한 것뿐이니 나도 영원히 남으리라.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단테가 무섭다고 말하자 베르길리우스는 여기서는 모든 불신과 두려움을 버리라고 하고 단테를 안심시킨다. 단테가 그를 따라 문을 들어서자 그곳은 한숨과 울음과 고통의 비명들이 별 하나 없는 어두운 하늘에 물려 퍼졌다. 그 소리를 처음 들은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무서워서 머리를 감쌌다. 선생님, 지금 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단테가 묻자 치욕도 명예도 없이 살아온 사람들의 슬픈 영혼들이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하고 있다. 이들에겐 죽음의 희망조차 없다. 앞을 볼 수 없는 생활이 너무나 절망스러워 언제나 다른 운명만을 부러워하지. 라고 선생님 베르길리우스가 답한다. 지옥의 문을 지나자 깃발 하나가 단테의 눈에 들어왔고 깃발을 따라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그들은 벌거벗은 채 거대한 파리와 벌떼에게 무참히도 찔리고 있었다. 찔린 얼굴에서는 피가 눈물과 뒤섞여 흘러내렸고 다리에서는 구더기들이 피를 빨아먹고 있었다. 그 너머를 보니 거대한 강 기슭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우리가 아케론의 슬픈 강가에 이르렀을 때 그때 저편 강둑에서 흰머리 노인이 우리를 향해 배를 저으며 외쳤다. 사악한 영혼들이여 화가 있으라. 하늘을 바라볼 희망일랑 버려라. 나는 너희를 저편 강둑 영원한 어둠 속 불과 얼음의 지옥으로 실어가려 왔노라. 여기서 아케론은 지옥의 강을 의미하며 흰머리 노인은 지옥의 강 벳사공인 카론을 의미합니다. 배가 다가서면서 벳사공 노인이 단테에게 살아있는 영혼은 죽은 자들에게서 비켜나라고 외쳤고 단테가 비켜서지 않자 너는 다른 루트로 가야 한다고 화를 낸다. 이때 길잡이 베르길리우스가 저 높은 곳에서 원하셨으니 더 이상 묻지 말라고 사정을 설명하자 벳사공 노인 카론이 잠잠해진다. 한편 그곳에 있던 벌거벗은 지친 영혼들은 사공의 얘기를 듣고 창백하게 질려 이를 덜덜 떨었다. 그리고 그들의 탄생을 저주하면서 울고불고 한데 모여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들을 기다리는 저주받은 강둑으로 내려섰다. 악마 카론의 눈은 벌겋게 이글거렸다. 손짓으로 그들을 불러 모으면서 늑장을 부리는 자들을 노로 후려쳤다. 이러한 광경을 목격하던 선생님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다. 내 아들아, 하느님의 분노 아래 죽는 자들은 온 세상에서 모두 이곳으로 모여든단다. 선한 영혼은 이 길로 가지 않는다. 그러니 카론이 너에게 잔소리를 한다 해도 그 의미를 새겨보아라. 깨닫기에 그리 어렵지 않다. 본문에서 베르길리우스는 단테를 아들로, 단테는 베르길리우스를 선생님으로 호칭합니다. 지옥의 첫 단계 림보입니다. 보통 본문에서는 단계가 아니라 골이라고 표현합니다. 지옥의 첫 번째 골이 림보는 고대인이나 타종교인, 아기 등 세례성사를 받지 않았지만 선한 자가 가는 곳으로 어떠한 형벌도 받지 않고 고급 대우를 받으나 대신에 하느님을 볼 수 없다. 지옥 안의 천국이나 낙원 같은 느낌이지만 굳이 벌이라면 림보의 영혼들이 갖고 있는 유일한 희망이 하느님을 보고 천국에 가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희망이 없는 셈인지라 하나같이 탄식을 한다. 다만 운이 아주 좋으면 연옥이나 천국에 갈 수 있는 예외도 있는데 주로 예수 이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대부분이다. 단테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 주위를 둘러보지만 깊게 깔린 칠흑 같은 안개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때 선생님이 말하기를 저 어두운 눈먼 세계로 내려가자. 내가 먼저 갈 테니 뒤를 따라오너라. 선생님은 두려워하는 나를 이끌고 들어갔다. 그곳은 나락의 첫 번째 골이었다.
겹겹이 때를 지은 어린이, 여자와 남자의 육체 없는 고통이 흘러나왔다. 그들의 슬픔은 켜켜이 쌓여 있었다. 안내자 베르길리우스가 말했다. 그들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고 업적도 있으나 아주 중요한 일을 이루지 못했지. 바로 세례란다. 내가 믿는 신앙으로 가는 관문이지. 그리스도 이전에 살면서 그들은 하느님을 올바로 대하지 않았어. 나도 그들 중 하나란다. 참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그 림보에 억류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자기가 잘해서든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아서든 여기를 벗어나 축복받은 자들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단테가 묻자 선생님이 답하기를 내가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지. 머리에는 승리의 관을 쓰고 권위와 경외로 오시는 분, 즉 예수를 보았어. 그분은 최초의 아버지 아담의 영혼을 끌어내고 이어 그의 아들 아벨, 노아의 영혼과 율법을 주고 순종한 모세의 영혼과 족장 아브라함과 다윗 왕, 야곱과 그의 아버지 이삭, 그 자손들, 야곱이 큰 정성을 쏟은 라헬, 그리고 다른 선택된 영혼들을 끌어내 축복해 주셨지. 그날 이전에는 어떠한 영혼도 그런 구원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 밖에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명예를 지닌 저분들은 누구인지요? 라고 단테가 물었을 때 고귀한 시인을 드높여라. 이곳을 떠났던 영혼이 돌아왔다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고 4개의 커다란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단테의 질문에 선생님은 그는 호메로스, 시인들의 왕이다. 다음은 호라티우스가 오고 있다. 예리한 풍자가였지. 세 번째는 오비디우스, 마지막은 루카누스구나. 그들은 잠시 서로 얘기를 나눈 뒤 내 쪽을 바라보며 환영의 손짓을 했다. 나의 선생님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들은 더 큰 영광을 내게 베풀었다. 나를 초청하여 내가 그들의 무리 중에서 6번째가 되도록 한 것이다. 단테는 이들 성현들을 따라 7개의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에 이르게 되고 7개의 문을 지나 정원에 도달한다. 그리고는 밝은 빛이 드는 탁 트인 언덕 위로 올라가 풀밭 위의 위대한 영혼들을 보게 된다. 단테가 본 위대한 영혼들 중에는 엘렉트라, 헥토르, 아이네이아스, 카이사르, 카밀라, 펜테실레아, 라티누스, 라비니아, 브루투스, 루크레티아, 율리아, 마르치오와 코르넬리아, 살라딘도 있었다. 철학자들의 스승 아리스토텔레스는 물론이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그리고 데모크리토스, 디오게네스, 아낙사고라스, 탈레스, 엠페도클레스, 제논, 헤라클리토스, 디오스코리데스, 오르페우스, 키케로, 리노스, 세네카, 기하학자 에우클레이데스, 프톨레마이오스, 히포크라테스 등등 이루다 열거할 수 없었다. 이분들은 모두 예수 탄생 이전 분들이니 세례를 받았을 리가 없겠죠. 두 번째 고리, 음욕의 지옥입니다. 그렇게 단테와 안내자는 첫 번째 고리 림보에서 두 번째 고리 음욕의 지옥으로 내려갔다. 들어서는 입구에 미노스가 무서운 모습으로 서서 사람들의 죄를 조사하고 판단하여 제 꼬리가 감기는 횟수에 따라 보냈다. 미노스는 나를 보더니 넌 지금 고통의 집으로 오고 있다. 왜 이곳에 들어가는가? 누굴 믿고 이러는가? 넓게 열린 문에 속지 말지어다. 라며 단테를 윽박지르자 길잡이인 베르길리우스가 왜 이리 소란을 떠는가? 그의 운명적인 길을 방해하지 마라. 뜻하는 것을 행하시는 권능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더 이상 묻지 마라. 라고 일갈한다. 그때 한탄의 소리와 무수한 통곡이 나를 뒤흔드는 곳에 이르렀다. 그곳은 모든 빛이 침묵에 잠기고 맞부딪히는 바람들이 싸우며 폭풍이 휘몰아치는 바다가 으르렁거리는 곳이었다. 쉴 새 없이 불어대는 지옥의 태풍은 영혼들을 휘둘러 회초리로 몰아세우며 괴롭히고 있었다. 영혼들이 허물어진 벼랑으로 휩쓸려 갔을 때 비명과 한탄, 통곡이 밀려왔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저주하고 있었다. 죄인들의 비명과 한탄이 밀려드는 가운데 나는 그들이 이성을 욕망의 멍에로 씌워 속박시킨 자들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때 단테 앞으로 다가오는 그림자들을 보자 단테가 이 영혼들의 이름을 알 수 있겠냐고 묻자 선생님은 애욕의 못된 기질 때문에 망한 몇몇 영혼을 소개한다.
1. 세미라미스. 아시리아의 니누스 황제의 아내였고 니누스가 죽자 정권을 이어받아 페르시아와 아프리카까지 지배할 정도의 전설적인 인물이지만 정욕이 너무 강해 음란을 합법화할 정도였다. 2. 디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카르타고의 여왕. 남편 시카이우스가 살해당하자 아프리카 해안으로 도망쳐 카르타고를 건설했으며 아이네이아스를 향한 사랑이 좌절되자 자살한다. 역시 정욕이 강한 여자로 알려져 있다. 3. 헬레네. 그리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오스의 아내였으나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와 함께 트로이로 도망갔다. 10년간에 걸친 트로이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4. 트리스탄. 켈트족의 전설을 바탕으로 한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마법에 의해 숙모 이졸데를 사랑하게 되고 둘 다 비극적인 죽음을 맞는다. 그 밖에도 단테는 클레오파트라, 파리스, 아킬레우스의 영혼을 보게 된다. 단테가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 괴로움에 지친 영혼들이여 하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리로 와 얘기 좀 합시다 라고 소리치자 한 영혼이 디도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단테 일행에게 내려왔다. 프란체스카의 영혼이었고 자신의 사연을 단테에게 이야기한다. 프란체스카는 라벤나 영주의 딸로 시동생이자 연인인 파올로와 사랑을 나누다 남편에게 발각되어 죽임을 당한다. 한 영혼이 말하는 동안 다른 영혼은 울고 있었다. 비통한 소리에 에워싸인 나는 그들이 불쌍해 죽어가는 사람처럼 정신을 잃고 시체가 쓰러지듯 지옥의 바닥에 무너져 버렸다. 여기서 한 영혼은 프란체스카를 의미하고 다른 영혼은 파올로를 의미합니다. 순례자 단테는 죄의 진정한 본질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지옥 여행을 시작했지만 프란체스카는 순례자가 만나 얘기를 나눈 지옥의 벌을 받는 첫 번째 영혼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혼란을 느낀 듯하다. 그 이후 여행을 계속하면서는 이런 반응을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세 번째 고리, 식탐의 지옥입니다. 단테가 의식을 다시 찾고 보니 주위에는 온통 새로운 고통을 받는 새로운 죄인들이 보인다. 나는 세 번째 고리에 있다. 이곳은 무겁고 차가우며 혹심한 영겁의 비가 내리는 곳이다. 이 비의 법칙과 성격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거대한 우박과 구정물이 눈과 뒤섞여 어두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고 흠뻑 젖은 대지는 지독한 냄새를 뿜어낸다. 잔인하고 섬뜩한 짐승 케르베로스가 거기에 잠긴 사람들을 향해 세 개의 아가리로 개처럼 짖어댄다. 피를 토할 듯 이글거리는 눈, 거무튀튀한 덥수룩한 수염, 널찍한 배와 날카로운 발톱. 그놈은 영혼들을 핥히고 뜯어 조각조각 찢어발긴다. 여기서 케르베로스는 지옥의 입구를 지키는 머리가 셋 달린 사나운 개입니다. 누구든 받아들이고 누구도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길잡이가 케르베로스의 목구멍에 흙을 던지자 잠잠해지고 우리는 그곳을 통과했다. 비는 영혼들을 향해 무겁게 내리꽂혔다. 우리의 발길은 허공 같은 그 영혼들을 밟고 앞으로 나아갔다. 모두가 땅에 뒹굴고 있었는데 그들 중 하나가 벌떡 일어나 앉아 우리를 바라보다 말을 걸어와서 자신을 소개한다. 당신의 동양인 피렌체 사람들은 나를 치아코라는 별명으로 불렀어. 그 빌어먹을 탐욕이 내 영혼의 병이었어. 보다시피 지금은 이놈의 비 때문에 녹초가 되었어. 슬픈 영혼은 나 혼자가 아니오. 이곳의 모든 죄인들이 비슷한 죄로 비슷한 벌을 받고 있어. 그러고는 입을 닫았다. 단테가 치아코라는 영혼에게 피렌체의 정치적 상황이 어찌 될지 묻자 그 영혼이 답해준다. 단테가 다시 자기가 알고 있던 몇몇 사람들의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자 그들은 좀 더 죄가 더해져 더 깊은 지옥에 있다고 알려준다. 여기서 치아코의 정치적 예언은 지옥의 망령들이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네 번째 고리, 재물에 대한 탐욕의 지옥입니다. 단테 일행은 많은 얘기를 나누며 구부러진 내리막길을 따라 돌며 탐욕의 지옥으로 향하고 있었다. 내려가는 길에 늑대의 모습을 한 플루톤이 지저대지만 베르길리우스가 입 다물라고 소리치자 땅바닥에 고꾸라진다.
여기서 프루토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부의 신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주의 모든 죄를 쌓아놓은 그 완강한 시면을 더듬으며 네 번째 고리로 내려갔다. 다른 어느 곳보다도 여기서 더 많은 무리를 보았다. 그곳의 영혼들은 함께 부딪히고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저마다 몸을 돌려 뒤를 보며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 왜 그렇게 모으기만 하지? 왜 쓰기만 하는 거야? 그들은 거친 말을 되풀이하면서 음침한 고리를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어두운 원을 그리며 맴돌고 있었다. 그들이 서로 마주칠 때에는 몸을 돌려 자기가 걸었던 길로 되돌아가 다른 쪽에 이르곤 했다. 이때 단테가 이들이 누구냐고 묻자 선생님은 지나치게 탐욕을 부린 성직자, 즉 교황과 추기경들이라고 설명한다. 그러자 단테도 이들 중 몇몇은 자기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다. 선생님이 다시 말하기를 잘못 쓰고 잘못 가져간 저들은 밝은 세상을 뺏기고 이런 악다구니에 처박혔다. 재화는 운명의 손에 들려 있건만 우리 인간들은 그 때문에 처절히도 싸운다. 그 얼마나 덧없는 일인가. 달 아래에 있는 언제라도 있었던 황금을 전부 바쳐도 이 지친 영혼들 중 하나라도 쉬게 할 수 있더냐. 다섯 번째 고리, 분노의 지옥입니다. 선생님이 자 이제 더 불쌍한 고통으로 가보자고 재촉했다. 단테 일행은 고리를 가로질러 다른 언덕으로 갔다. 그곳에서 개울이 내려다 보였다. 개울물은 부글부글 끓면서 역류했다. 아주 검푸른 그 물의 어두침침한 흐름을 따라서 우리는 낯설고 을씨년스러운 길로 내려갔다. 이 슬픈 흐름이 끝나는 곳에서 잿빛의 죄로 가득 찬 늪이 완강하게 버티고 있었다. 그 이름은 스틱스였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다. 그 늪에서는 진흙에 덮여 뒹굴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다. 모두 발가벗었고 성난 얼굴이었다. 이빨로 서로를 조각나도록 물어뜯고 손뿐 아니라 머리와 가슴, 다리로 난투를 벌이고 있었다. 선생님이 말했다. 분노를 이기지 못한 자들의 영혼을 보아라. 물밑에서 사람들이 내쉬는 한숨으로 수면까지 부글거리는구나. 상큼한 공기와 따스한 햇살 속에서도 불안과 분노로 음울했거늘 이 시커먼 수렁에서 어찌 더 음울하지 않겠는가. 이런 하염없는 소리는 목구멍에서만 그르렁거릴 뿐이다. 말을 온전히 할 수 없는 처지니까 말이다. 여전히 진흙을 삼키는 자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축축한 곳과 마른 두굴 사이에 두고 그 커다란 아치형의 헬쑥한 늪을 돌았다. 그러다 어느새 높은 탑의 발치에 다다랐다. 디스에 입성하다. 여기서 디스는 로마 신화에서 지하세계를 다스리는 신을 가리킵니다. 단테는 지옥의 마왕 루키페루 혹은 그가 자리 잡고 있는 지옥의 맨 밑바닥을 부르는 말로 사용합니다. 작은 배 한 척이 우리를 향해 물을 헤쳐오고 있었다. 사공 혼자서 노를 젓고 있었다. 배는 빠르게 다가왔고 사공이 여 망할 영혼 또 왔는가? 라고 외치자 선생님이 플레기아스 이번에도 쓸데없이 소리를 지르는구나. 넌 참견하지 마라. 다만 이 진구렁을 우리가 배로 건너가게 해다오 라고 말을 받았다. 분노의 화신 플레기아스의 작은 배에 올라타고 죽은 진흙탕의 수로를 달리는데 느닷없이 흙을 뒤집어 쓴 머리가 나타나 말을 던졌다.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오는 당신은 누구인가? 단테는 그가 단테의 정적이었던 필리포 아르젠트임을 알아보고 저주를 퍼붓는다. 그러자 흙투성이의 무리가 그자를 난도질하는 것을 보게 된다. 우리는 마침내 이 불행한 도시를 둘러싼 깊은 해자에 도착했다. 도시를 둘러싼 영혼은 쇠로 만들어진 듯 보였다. 우리가 탄 배는 한동안 주위를 돌았다. 그러다 한 곳에 이르자 뱃사공이 있는 힘껏 고함을 질렀다. 내리시오. 여기가 디스의 입구요. 하늘에서 추방된 수천의 천사들이 문 위에서 성을 내며 소리쳤다. 거기 누구야? 어째서 이 사람은 죽지도 않았는데 죽은 자들의 왕국을 활보하는가? 이때 길잡이 베르길리우스가 협상을 시도하자 당신만 혼자 오시오. 대담하게도 이 왕국에 침입한 저놈은 가도록 하시오. 이때 겁에 질려 절망에 빠진 단테는 베르길리우스에게
자신을 버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 오던 길로 어서 함께 돌아가자고 애원한다. 선생님이 시도한 협상이 결렬되고 그들이 육중한 문을 닫아버리자 선생님은 나를 향해 느린 걸음으로 돌아왔다. 단테가 선생님에게 림보에 있다가 이 낮은 지옥의 웅덩이로 내려온 적이 있냐고 묻자 선생님은 마녀에게 홀려 가장 낮고 어두운 곳까지 가본 적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때 하늘에서 오신 분이 스틱스 강물을 건너오고 그 문에 이르러 가느다란 지팡이로 건드리자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분은 문턱에 서서 하늘에서 추방된 쓰레기 같은 망령들아 어찌하여 이런 거만에 젖어 사느냐. 어찌하여 위대한 의지에 발길질을 하느냐. 반드시 목적을 이루시는 위대한 분의 의지에 거역하여 너희들의 고통만 더 커지지 않았느냐. 라고 호통치고는 돌아서서 단테 일행에게 아무 말도 않고 그 더러운 길로 되돌아갔다. 우리는 하늘의 거룩한 말의 보호를 받아 가슴을 쓸어내리며 도시를 향해 발을 옮겼다. 우리는 아무런 저항 없이 그곳에 들어섰다. 여섯 번째 고리, 이교도 2단의 지옥입니다. 문을 지나자마자 주위를 살펴보았다. 양편으로 넓게 퍼진 공간이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기도 사방이 무덤들 천지였다. 타오르는 불꽃이 무덤들 사이로 솟아올라 가장 뜨겁게 달군 쇠처럼 무덤을 내내 뜨겁게 만들었다. 무덤의 뚜껑은 다 열려 있었는데 슬픈 한탄의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왔다. 분명 고문당하는 영혼들의 소리였을 것이다. 단테가 저들이 누구냐고 묻자 선생님은 여기에는 모든 이교도 분파의 두목들과 추종자들이 누워 있는데 내가 추측하는 것 이상으로 이 무덤들 안에 겹겹이 포개져 있다. 라고 답한다. 단테 일행은 으슥한 좁은 길을 따라 도시의 성벽과 고통들 사이로 걸어갔다. 단테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다른 이들의 눈에도 보이는지요? 뚜껑이 다 열려 있는데 감시하는 자가 없군요. 라고 묻자 선생님은 저들이 세상에 두고 온 육체를 다시 지니고 여호사밧에서 이리로 돌아올 때 이 무덤들은 영원히 닫히고 봉인될 것이다. 여호사밧은 예루살렘 근처의 계곡으로 최후 심판의 날 모든 영혼은 이곳에 모여 자기 육신과 다시 결합한다고 한다. 이 편에는 에피크로스와 함께 그 추종자들이 무덤에 갇혀 있는데 몸이 죽을 때 영혼도 죽는다고 주장했던 자들이다. 그러는 사이 한 무덤에서 단테의 말투가 자기 고향을 생각나게 하니 잠시 멈춰달라는 소리가 들렸다. 길잡이가 단테를 떠밀어 그 영혼에게 다가가 얘기하다 보니 그는 단테의 오랜 정적이자 원수였던 오만한 파라나티였다. 파라나티는 나중에 종교재판을 통해 이단으로 선고됩니다. 파라나티는 단테에게 당신 조상들은 나와 내 조상들 그리고 나의 파벌에 언제나 반대했어. 그래서 난 2번이나 그들을 격퇴했지. 라고 거들먹거리자 단테는 나의 조상들은 쫓겨나긴 했어도 언제나 돌아왔소. 1번도 아니고 2번이나. 그러나 당신 쪽은 그런 기술을 익히지 못한 것 같소. 라고 일침을 놓는다. 파라나티 영혼과 얘기하는 동안 단테의 친구이자 시인인 귀도 카발칸티의 아버지 영혼이 얼굴만 내민 채 나타나 아들의 안부를 묻는다. 하지만 단테가 우물쭈물하는 동안 죽은 줄로 알고 실망하여 거꾸러져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 단테는 파라나티의 긴 사연을 들은 후 자기 친구 귀도 아버지의 영혼을 만나면 귀도가 살아있음을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선생님을 따라 길을 나선다. 우리는 성벽을 버리고 골짜기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나아갔다. 골짜기의 악취가 우리에게까지 풍겨왔다. 단테의 첫 번째 질문, 죄악의 경중. 지금까지 지옥의 각 고리를 내려오면서 단테가 보았던 것과 관련해 죄의 경중에 대해 선생님께 묻는다. 그런데 바람에 휩쓸리는 자들, 비를 맞는 자들, 진흙탕 속을 뒹구는 자들, 사나운 말로 서로 다투는 자들은 다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다면 어째서 불로 활활 타는 이 도시에서 벌받지 않습니까? 또 노여움을 사지 않았다면 왜 고통을 받고 있지요? 그러자 선생님이 말했다. 너의 마음이 평소보다 왜 이리 흩어져 있는 게냐? 내 정신이 딴 곳에 가 있느냐?
너는 윤리학이 하늘이 원하지 않는 세 가지 마음의 상태를 부절제와 악덕, 수심으로 널리 밝혀내고 있음을 잊었느냐. 여기서 윤리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부절제는 악덕의 하나로서 부절제 대신 원래 의미로는 자제력 없음으로 바꿔야 더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지성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275페이지를 참고해 보십시오. 또 어찌해서 부절제보다 다른 둘이 하느님을 더욱 크게 배반하고 하느님의 질책을 더 받는지 잊었느냐. 내가 이런 가르침을 잘 생각하며 도시 밖에서 고통을 받는 자들이 누구인지 잘 헤아려 본다면 알게 될 것이다. 왜 그들이 이 잔인한 자들과 떨어져 있는지, 왜 성스러운 복수가 그들에게는 덜한 고통을 주는지를. 여기서 도시 밖에서 고통을 받는 자들이란 1고리 림보, 2고리 음욕, 3고리 식탐, 4고리 탐욕, 5고리 분노, 6고리 이교도의 6개 고리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의미하며, 이 잔인한 자들이란 7고리 폭력, 8고리 사기, 9고리 배신지옥에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자 단테가 말했다. 흐릿한 나의 시선을 고쳐주는 햇살이여, 나의 의심을 풀어주며 날 기쁘게 하시니 의심함이 아는 것 못지않게 즐거운 일이 되는군요. 단테의 두 번째 질문, 고리대금업자의 죄의 경중. 다시 한번 잠시만 앞으로 돌아가서 고리대금업이 하느님의 성덕에 반하는 범죄라고 하신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소서 라고 단테가 두 번째 질문을 하자 선생님이 답하기를, 철학은 그걸 배우려는 사람에게 단 하나만 가르치지 않으니 마치 자연이 성스러운 지성과 그 기술로 제 진로를 잡아나가는 것과 같다. 물리학을 잘 읽어보면 몇 장 넘기지 않아 마치 학생이 선생을 따르듯이 인간의 기술이 자연을 따르고 있음을 알게 될 거야. 그러니 인간의 기술은 하느님의 자선과도 같은 것이지. 창세기를 처음부터 잘 되새겨보면 인간은 자연과 기술로 삶을 영위하고 반영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 그런데 고리대금업자는 다른 길을 걸으니 자연 자체와 그 부속물을 멸시하고 다른 것에 희망을 걸지 않더냐. 자,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떠나는 게 좋겠다. 물고기 자리가 지평선 위에서 반짝거리고 북두칠성은 북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내려갈 절벽은 저 너머 아득히 멀기만 하구나. 7번째 고리, 첫 번째 구렁, 남에 대한 폭력의 죄를 지은 자들의 지옥입니다. 둔덕을 내려와 우리가 온 곳은 매우 험난했다. 산 꼭대기부터 허물어진 바위 덩어리가 바닥으로 떨어져 산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길을 놓아주듯이 그 무너진 절벽이 그랬다. 허물어진 절벽의 가장자리에서 크레타의 치욕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여기서 크레타의 치욕은 미노타우로스를 의미합니다. 선생님이 물러나라고 외치자 길길이 날뛰는 미노타우로스를 피해 우리는 널린 바위들 사이로 뛰어내려갔다. 선생님이 말했다. 이제 계곡을 한번 둘러봐라. 끓는 피의 강물에 가까워지는데 폭력으로 남을 해친 자들을 삶고 있다. 나는 거대한 웅덩이를 보았다. 활처럼 둥글게 휘어 있었다. 절벽 발추와 웅덩이 사이에는 반인 반마의 켄타우로스들이 화살을 들고 무리지어 달리고 있었다. 우리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멈칫했다. 그들 중 셋이 앞으로 나섰다. 선생님이 켄타우로스 무리를 보고 단테에게 설명하기를, 저놈들은 수천씩 떼를 지어 웅덩이 주위를 맴돌다가 죄가 허용하는 한도를 벗어나 핏물에서 기어나오는 영혼들에게 활을 쏘아대지. 선생님이 켄타우로스 무리의 우두머리 케이론과 협상하여 하늘의 고귀한 분의 명을 받아 이 살아있는 영혼을 안내하는 중이니 피의 강을 건너는 곳을 안내하라고 하고 그들의 호의를 받으며 강을 따라 나아가게 된다. 나는 눈썹까지 잠긴 영혼들을 보았다. 거대한 몸집의 켄타우로스가 말했다. 저들은 폭군이다. 피를 흘리게 하고 약탈한 놈들이다. 여기서 저놈들은 무자비한 벌을 받으며 울고 있다. 알렉산드로스가 여기 있고 시칠리아를 고통의 세월에 몰아넣었던 표독한 디오니시오스가 여기 있다. 뒤이어 머리와 가슴까지 물 밖으로 드러난 무리가 보였는데
그들 중 많은 이들의 이름을 알 수 있었다. 그런 식으로 피의 수위는 점차 낮아져 단지 발목만 뜨겁게 삶을 정도로 낮은 곳에 이르렀다. 그곳이 강을 건널 길목이었다. 단테 일행을 안내하던 켄타우로스가 보다시피 이쪽으로 점점 얕아지는 끓는 피는 그렇게 다른 쪽으로는 점점 더 깊어져서 마침내 폭군들이 신음하는 가장 깊은 곳까지 이른다. 그곳에서 하늘의 정의는 땅에서 채찍을 휘두르던 아틸라와 피로스, 섹스투스를 징벌하고 있다. 또 여기서는 길거리 싸움꾼 리니에르 다 코르네토와 리니에르 파초를 열기로 쥐어짜 영원히 눈물을 흘리게 한다고 설명하고 돌아서 길목을 다시 건너간다. 7번째 고리, 2번째 구렁. 자살한 영혼의 지옥. 단테 일행은 끓는 피의 강을 건너 어두운 숲으로 들어섰다. 숲에는 하르피아들이 둥지를 틀고 있었다. 목과 얼굴은 사람이 돼 쫙 펴진 날개에 발에는 사나운 발톱이 돋아있고 흉한 몸통을 깃털로 감춘 채 괴상한 나무에 앉아 울고 있었다. 어지신 선생님이 말했다. 더 깊이 들어가기에 앞서 내가 지금 무시무시한 모래밭에 도착하기 전까지 2번째 구렁에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라.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단테가 손을 뻗어 커다란 나무 줄기 실가지 하나를 꺾자 줄기에서 검붉은 피가 흘러내리면서 왜 나를 부러뜨리는 거요? 하며 말과 피가 함께 터져 나왔다. 선생님이 그대는 누구이고 어째서 그대의 영혼이 이 가지에 붙잡혀 있는지 묻자 잔인한 영혼이 육신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와 육신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때 미노스는 그 영혼을 7번째 고리로 보낸다오. 여기서 잔인한 영혼은 자살한 사람들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영혼은 숲에 떨어지는데 떨어질 곳은 택할 수 없지요. 다만 운명이 몰아가는 대로 잡초 씨앗처럼 싹을 틔운다오. 그래서 실가지로 피어올라 야생의 나무가 되는데 하르피아들이 그 잎을 뜯어 먹으면서 고통을 주고 또 고통을 새롭게 한다오. 다른 영혼들처럼 우리도 육신을 가지러 가겠지만 그렇다고 입지는 못할 것이니 일단 버린 것에 대해서는 권리가 없는 법이지요. 다만 우리는 육신을 이곳으로 끌어올 것이고 각자 자기가 해친 육신의 나무가 되어 이 슬픈 숲에서 영원히 매달려 있을 것입니다. 7번째 고리, 3번째 구렁. 하느님을 경멸하고 무시한 죄. 우리는 2번째 구렁이 끝나고 3번째 구렁이 시작하는 가장자리에 도착했다. 거기서 우리는 하느님의 정의가 빚어낸 무서운 광경을 보았다. 아, 하느님의 복수여, 눈앞에 펼쳐진 이 진실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당신을 두려워할 것이로다. 벌거벗은 영혼들의 숱한 무리들이 서러워 슬피 울고 있었는데 자세는 저마다 다른 것 같았다. 어떤 무리는 땅바닥에 벌떡 누워 있었으며 어떤 무리는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어떤 무리는 계속 서성대고 있었다. 주위를 맴도는 무리가 더 많았고 축 늘어져 있는 자들은 적었지만 더 큰 고통으로 혀는 풀려 있었다. 온 모래사장 위로 마치 바람 없는 알프스에 눈이 내리는 것처럼 거대한 불꽃들이 끊임없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다. 이곳에서도 불꽃은 비가 되어 그칠 줄 모르고 내렸고 부싯돌 아래의 기름처럼 모래의 불이 확 옮겨붙어 고통이 배가 되었다. 그 가엾은 손들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춤을 췄으니 이곳저곳으로 떨어져 새롭게 타오르는 불꽃들을 몸에서 떼어내느라 황망했다. 선생님이 갑자기 한 영혼에게 소리쳤다. 카파네우스 내 이놈, 너의 오만이 수그러지지 않는 한 더 큰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고는 고요해진 안색으로 나를 향하여 말했다. 저놈은 테베를 공략하던 7 왕들 중 하나였다.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하느님을 경멸하고 무시한다. 불타는 모래밭을 지나 숲 밖으로 흐르는 조그만 개울에 도착했다. 개울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물줄기는 바위를 돌아 이 계곡으로 굽이쳐 내려 아케론, 스틱스, 플레게톤 강을 이루고 좁은 물길을 따라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까지 내려갔지. 그곳에서 물길은 코키토스를 이루는데 내가 곧 보게 될 테니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다. 이때 단테가 이 물길이 우리 세상에서 그렇게 흘러내려온다면
어째서 이 기슭에서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까? 라고 묻자 선생님은 넌 이곳이 둥근 걸 알고 있구나. 계속해서 왼쪽으로 돌면서 바닥을 향해 내려왔지만 아직 넌 완전히 원을 한 바퀴 다 돌지는 못한 상태야. 그러니 새로운 것이 나타나도 놀란 얼굴을 하지는 마라. 하시고 이어서 자, 이제 숲을 벗어날 때다. 내 뒤를 따라오너라. 불에 타지 않는 강둑이 길을 터주니 그 위에서 모든 불은 꺼진다 라고 말씀하셨다. 비정상적인 탐욕 및 남색의 죄. 이것도 7번째 고리 3번째 구렁, 하느님을 경멸하고 무시한 죄의 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뒤를 돌아보아도 어디가 숲이었는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이미 숲을 멀리 벗어나 있었다. 그때 우리는 한 무리의 망령들과 마주쳤다. 무리들 중에는 평소에 존경하던 브루네토 선생님도 있었다. 나는 브루네토 선생님과 계속 얘기를 나누었고 그에게 동행자들 중 가장 유명하고 위대한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보았다. 브루네토가 답하기를 내가 알아야 할 것은 그들 모두가 성직자였거나 위대한 문인으로 명성을 떨쳤지만 세상에 살면서 똑같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다. 라고 말한 후 5세기경 콘스탄티노플에서 활동했던 라틴어 문법학자 프리스키아누스 주교, 13세기 피렌체에서 명명을 떨치던 법학자 프란체스코 다 코르소, 그리고 1287년부터 1295년까지 피렌체 주교였던 안드레아 데이 모치 등 3사람의 영혼을 알려졌다. 이 3명은 비정상적인 탐욕, 남색의 죄로 알려져 있거나 처형된 자들입니다. 더 말하고 싶지만 더 갈 수도, 더 긴 얘기를 할 수도 없구나. 모래사장에서 연기가 새로 솟아나는 것이 보이니 말이다. 내가 함께 있을 수 없는 무리가 저기에 오고 있구나. 나의 책 보전을 기억해라. 아직 난 거기에 살아있다. 다른 부탁은 없다. 이후 단테 일행은 또 한 무리의 영혼을 만나게 되는데 피렌체 계율피당의 지도자 귀도 괴라, 테기아이오 알도브란디, 부유한 상인이었던 야코보 루스티쿠치 등이 그들이었다. 게리온을 타고 8번째 고리 배신지옥으로 이동. 7번째 고리 폭력지옥까지 순례를 마치고 단테와 길잡이 선생님은 게리온을 타고 8번째 고리 사기지옥, 즉 말레볼제로 이동합니다. 게리온을 타고 이동하는 장면부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단테의 신곡, 지옥편 1번째 고리인 림보부터 7번째 고리인 폭력까지 지옥편 전반부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8번째 고리 사기와 9번째 고리 배신까지 지옥편 후반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